우리가 사는 세상에 모든 것이 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저걸 가지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성취하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을 이루면, 이런 좋은 옷을 입으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저런 것들을 내가 가지면 내가 정말 좋은 사람, 멋진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정말 지식이 폭발하는 세상 속에서 있습니다. 어제의 AI가 오늘의 AI하고는 전혀 다를 정도로 정말 빠르게 모든 것들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보는 많은데 확신이 부족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이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조회수에 따라서 일희일비합니다. 좋아요, 구독 이런 것으로 다른 사람의 시선에 따라서 자신의 삶의 기쁨과 자신의 삶의 방향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까지 그 SNS에서 누군가가 나를 헐뜯었다고 곧바로 세상을 등지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참아야 되는지 목적이 없습니다. 아는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가진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저걸 가지면, 내가 저것을 남들보다 더 많이 알면 나는 유능하게 될 거야 라는 착각 속에 있지, 배워가는 지식이, 알아가는 세상 경험들이 자기로 하여금 당당한 확신과 이것만큼은 내가 절대 놓지 않는다, 이건 진리다 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저 사람이 가졌으니까 나도 가져야 돼.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불안해하고, 누군가와 비교해서 못 가졌으면 열등감을 느끼고, 내가 가졌으면 괜히 우월감을 갖고, 누군가가 나에게 잘생겼습니다, 멋지십니다, 정말 몸매 좋습니다, 예쁘십니다, 이런 얘기하면 괜히 좋아지고, 성공하면, 돈을 많이 가지면 정말 나는 뭔가 당당해질 것 같은 이런 생각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다 헛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추이하라.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헛된 속임수로 너희의 영혼을 노략할까 추이하라. 여기서 노략이라고 하는 건 포로로 잡아간다는 겁니다.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으면 반드시 헛된 것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거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해질까는 살아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죄를 죄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구원은 자기 개발로 바꾸어 놓았고요, 십자가를 불편한 이야기로 밀어놓아 버렸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도 예수님을 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라 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좋은 선생으로,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믿으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용서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보배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열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교회 가서 가십거리로 이야기하는 정도로 삼아버리고, 세상의 정보, 세상의 헛된 철학들, 초등학문적인 지식들, 그런 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지식을 자랑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아는 것은 주섬주섬 많은데 확신이 없어요. 복음을 설명도 합니다. 그런데 확신이 없어요. 살아본 확신이 없어. 살아본 경험이 없어.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본 경험이 없어. 그 말씀의 복이 무엇인지, 그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이런 경험들이 없이 그냥 전달만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전달하고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가고. 여러분, 그것만큼 불행한 게 없어요. 복음 전도자들도 경험이 다는 아닙니다만은 나이가 먹어갈수록 분명히 내가 전한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경험된 흔적들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를 가졌노라. 나는 복음을 가졌노라 하지 않고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에서 교회를 오는 동안에 제 아내와 잠시 나누었던 대화 속에서 제가 아내에게 크게 책망을 했습니다. 제 아내가 또 웃고 있습니다. 시선을 돌리며 오늘 저분이 또 무슨 얘기로 또 나를 또 밟으려고 하시는지 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밟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화를 냈습니다. 제 아내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귀하고 사랑스러우니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목사로서 이야기를 한 거니까요. 여보, 언제까지 금요일에 밥을 해야 돼? 성도들, 다른 교회 성도들은 주일날도 밥하기 싫어서 그러는데 우리 교회 금요일까지 밥을 하라고 하니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미안해. 다른 교회들 다 이렇게 해서 두리뭉실 퉁을 쳤습니다. 제가 그 말을 받고 여보, 다른 교회가 다 그렇게 한다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우리는 죽도록 충성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복음을 위해서 걸음이 되어야 되고 디딤돌이 돼야 해. 이런 유의 제가 이야기를 한 후 우리 성도들이 그게 다 복을 받는 일이야. 그런 모든 일 하나하나 귀찮아서 안 해? 그러면 하나님도 그래 너 귀찮아니 나도 너 복 안 줄란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평판을 쫓아가지 마세요.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헛된 속임수를 쫓아가지 마세요. 우리의 몸, 이 몸뚱이 주님 앞에 쓰임받을 때만 귀합니다. 여러분이 사역을 딱 내려놓는 순간, 70에 은퇴하고 사역을 내려놓는 순간 평소보다 2배, 3배 빨리 늙을 겁니다. 사명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명이 있는 날까지는 살게 하시고 사명이 없다면 절대 권혁철 목사도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언제든지 데려가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이 더욱더 많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세상의 헛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따라서 이 교회를 세상적인 수준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지켜주세요. 최소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쫓아갑니까? 세상의 안락과 세상의 평안과 세상의 부귀 영화를 쫓아갑니까? 나이 70, 80 되면 이제는 뒷방 노인네가 되어서 연금이나 받으면서 편안하게 커피나 마시면서 여행이나 다니자. 여러분 이런 거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영원한 안식으로 부르십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남은 생에 세상에 포로로 잡히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9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 안이 누굽니까? 예수님 안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충만해졌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은혜가 충만해졌습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 같은 죄인이 무슨 수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냈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천국을 선물로 받을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세상의 모든 학문과 세상의 모든 철학을 가져다 놓고 내가 그만큼 수고했고 노력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성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 안으로 불러주셨기에 그 안에 있는 그 충만함으로 오늘 우리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모든 정치와 모든 권력의 머리시라 말씀합니다. 여기 결혼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이 생각하지요? 여러분이 결혼해서 행복할 걸 어디서 찾으셔야 되냐면 예수님에게서 찾으셔야 됩니다. 결혼에 대한 정치와 권력이 그 머리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월급 많이 받으면 여러분이 정말 행복할 것 같지요? 그 행복을 예수님 안에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금 결혼하신 분들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원하는 행복과 기쁨을 배우자한테 찾습니까? 배우자한테 채워집니까? 못 채워집니다. 여기 돈 있는 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돈으로 여러분의 내면이 채워집니까? 절대 안 채워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젊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젊음은요, 젊은이에게 주기에 너무 아까워요. 이게 토마스 칼라일이 한 말이에요. 젊음은 젊은이에게 주기에 너무 아깝다. 여러분이 지금 젊음을 무엇으로 느끼고 계세요? 인생의 최고의 절정기, 최고의 기쁨, 최고의 자유를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데 지금 최고로 누린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내려봐. 다 못 누려요. 여러분이 지금 꿈꾸고 있는,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내가 저걸 가지면, 내가 저걸 성취하면 분명히 나는 더 행복해질 거야. 그 행복 없어요. 일단 결혼하기 전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지세요. 여러분이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주세요. 여러분이 합격하기 전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지세요. 예수님으로 만족해지세요. 예수님으로 행복해주세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주세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세요. 그 다음에 결혼을 하세요. 그 다음에 자녀를 낳으세요. 그 다음에 연애를 하세요. 그 다음에 학교를 가세요. 그 다음에 직장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세요. 예수님보다 더 좋은 분이 없어요. 예수님보다 더 큰 머리가 없어요. 예수님보다 더 큰 권력이 없어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면 그 다른 것들, 돈도 예수님 아래에 있고 모든 게 다 예수님 아래에 내려가요. 여러분이 뭘 가지면 행복하겠어요? 마이클 조단 있잖아요.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이 9천억 얼마더라고요. 그런데 그가 공허하고 외롭다고 눈물 펑펑 흘리는 동영상이 여러분 쇼츠로 돌아다니더라고요. 여러분은 마이클 조단이 90년대, 80년대 중반 그때부터 에어 조단으로 통할 때 나이키가 막 상품화 되어질 때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여기 있을 거예요. 마이클 조단은 전 세계의 우상이었어요. 그랬던 사람이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예수로만 채워집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머리가 되지 않게 하세요. 속지 마세요.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은 삶에 대한 경험치가 너무 적고 우리 청년들도 아직 몰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래, 야, 내가 좀 장만해둔 주식이 좀 오르면, 결혼하고 애가 생기면, 이게 모든 게 해결되어지면 거기에는 충만이 없어요. 채워진 것 같은데 푹 빠져요. 더욱더
큰 결핍만 있을 뿐이에요. 빈 깡통만 있을 뿐이에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로잡히지 마라.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에도 사로잡히지 마십시다. 오직 예수님께만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정서가 다 붙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들려서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았으니까 우리도 용서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그 어떤 것에도 붙잡히지 마시고 예수님께만 붙잡히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더욱더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감사로 충만해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